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건강한 교회, 다시 거룩한 교회로 만들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로마의 7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개의 교회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그 1세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 주님이 칭찬했고 또 책망한 것,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그리고 우리는 이 14개의 교회가 칭찬받은 건 더 칭찬받도록 노력하고 책망받을 짓은 오히려 칭찬받을 짓으로 바꾸면 정말 21세기에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 성경대로 가면 되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에 이런 교회는 주님이 칭찬했다, 이런 건 책망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자 라고 교회 정책을 세우면 얼마나 멋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이 앞으로 교회의 미래와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그럼 2018년도 우리 교회 정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나? 아니,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으면 돼요. 특히 이 교회는 책망받은 바가 없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교회처럼만 돼도 칭찬받겠구나. 여기에다가 나머지 12개 교회에 칭찬을 더하고 또 책망을 칭찬으로 바꾸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둘의 교회를 향하여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의 눈에 발견만 되면 주님은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그 교회하고 주님 이 땅에 재림할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쓸만한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조금 키워놓으면 못된 짓들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촛대를 옮기고 지금도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새벽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꼭 교훈 받고 싶은 것이 뭐냐? 그 교회는 열린 성도가 있고 열린 교회였습니다.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주장이 과학적 타당성을 가지려면, 자,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왜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가지려면 꼭 이 생각을 해야 된대요. 내가 주장하는 바가 틀릴 수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바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꼭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해야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정답이야 라고 딱 고정관념을 가지면 다른 사람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다른 사람 말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 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은 과학적이고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자기 주장이 옳아도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 아는,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자기 주장이 과학적인 합리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의 개방성,
생각의 개방성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합니다. 생각의 개방성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열린 교회, 그런 사람이 모여서 사는 사회를 열린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고의 개방성을 안 가지면 딱 닫아놓으니까 폐쇄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에게 왜 나라를 뺏긴 줄 아십니까? 역사가들은 그 중에 원인을 근대사회의 마지막 대원군이 참 의지도 강하고 소신도 있고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마는 나라의 문을 꽉 걸어 잠근 쇄국 정책을 썼어요. 우물안 개구리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주변 열강들은 막 발전하고 세계화가 돼가는데 대원군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조선을 우물안 개구리 만들어버리는, 이러니까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것도 몇 년 가지도 않아서 뭐 수십 년 지나지 않아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을, 왜요? 쇄국 정책, 닫힌 마음, 이것은 이 사회를 망하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그런지 예배도 뭐 오래전부터 열린 예배 들어보셨죠? 열린 예배. 이것을 아마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들도 누구든지 부담 없이 와서 듣고 마음 문을 열고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불신자들이 오면은 너무 복잡한 거지요. 뭐 묵상기도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사도신경에 뭐하다 쭉 전통적인 예배에 과연 첫 번째 젊은이들이 적응을 못해요. 젊은이들이.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진리는 다치면 안 돼요. 예배의 본질은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이건 천년 만년이 가도 예배의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배의 형식, 이것은 시대와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청년들 앉혀놓고 중고등학생들 앉혀놓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답답해해요. 그럼 이 아이들은 그냥 막 찬양하고 기뻐 뛰고 그러면서 말씀 듣고 이러한 형식 파괴된 그런 예배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젊은이들이 막 몰려가요. 그런가 하면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들은 점점점 젊은이는 빠져가고 노인들만 있어요. 근데 노인들이 열린 마음을 안 열어요. 왜? 예배는 꼭 이렇게 드려야 된다. 어떻게 묵상이 빠지고 어떻게 사도신경이 빠지고 어떻게 교동문이 빠지고 이런 거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도포와 삿갓을 안 쓰고 교회 오지요? 조선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아주 전통을 고집할 때 두루마기 입고 삿갓 쓰고 도포 쓰고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현대 옷을 입고 와서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 형식은 조선시대 기독교가 초기 들어올 때 그 형식이에요. 그건 변화를 안 주고 옷도 우리가 그렇게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의 본질과 진리는 어떤 것과도 타협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열린 마음, 열린 예배, 아마 그래서 열린 예배를 아마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이름을 열린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열린 문교회, 그런 교회도 있고요. 교육도 열린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열린 교육, 열린 사회. 언젠가 당 이름도 열린 우리당이라고 졌더라고요. 다 열렸다는 거예요. 다 개방하겠다, 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이 열린이라고 하는 말을 요새 현대 사회에 하나의 통념으로 사용들을 많이 하는데, 뭐 이데올로기를 뜻하는 진보와 보수도 열린 보수, 열린 진보, 그런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빗장을 꼭꼭 걸어 잠그고 대원군처럼 우린 안 돼, 옛것이 소중한 거야, 이거 흐트리면 큰일 나, 쇄국 정책을 썼다가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전반적인 것들을 이 시대와, 말씀드렸죠, 복음은 변질하면 안 된다고요, 진리는 변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도록 멋지게 열린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세기 소아시아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느냐면요, 주님께서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답니다. 열린 문.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열린 기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기회를. 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제는 빌라델비아가 그 열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너희들에게 이러한 열린 기회를 주겠다. 어떻게 할래? 효과적으로 응답할 거냐? 아니면 문을 다시 걸어 잠글 거냐? 여기에 따라서 칭찬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세기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칭찬을 받아서 21세기 둘의 교회에다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지, 1세기 교회가 21세기 교회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1세기 때 벌써 주님께서 그 교회에 열린 기회를 준 거예요. 열린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반응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효과적으로.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그럼 21세기 우리 둘의 교회는 그 열린 기회를 주님이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한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축복의 문을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주님, 예수님이 열어줘야 돼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의 권세와 다윗의 열쇠는 주님이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면은 이건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닫아버리면은 열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한다. 이런 권세를 가진 분이 내가 둘의 교회에다가 지금 말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만 잘 들면 곳간이 열리겠지요. 축복을 안 받을래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누가 감히 닫겠습니까? 그 말을 안 들으면 복 달라고 해봐야 그분이 닫았는데 줄 리가 있습니까? 그런 권세를 가진 주님이 오늘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가라사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주님께 있다.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정확해서 복받은 사람이 구약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간사하잖아요. 사내답지 못하잖아요. 엄마 치마폭에서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찰떡같이 나 좀 살려주면 하면서 11조를 드리겠고 뭘 하겠고 막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복 주니까 새까맣게 잊어먹고, 딴짓하다가 그냥 위기에 닥치니까 또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전부 베델로 올라가서 회개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잊어먹고.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은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형 에서보다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축복관이 분명해요. 내가 비록 이 모양이라도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문을 열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닫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야곱은 결정적으로 복받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열고 닫는 권세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기회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린 기회가 뭘까? 문을 열어놨다.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기회입니다. 첫째는 선교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 두 기회를 너희들에게 줬다. 그런데 그분은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분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그러한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 두 개의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이 기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이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열린 기회에 너희들이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 나라 왔을 때 너희들을 하늘나라 기둥으로 만들어 주겠고, 그렇죠?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쓰고 새 예루살렘 이름을 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기둥으로 만들어서 네 몸에다가, 그리고 면류관을 너에게 써주겠다고 오늘 후반절에서 말씀을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열린 기회, 이것을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 감당했는가, 그리고 우리 둘의 교회가 이 기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효율적으로 응답을 하는 모범을 주님께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느냐? 우리가 8절 읽었지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드디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예요. 그러면 조그만 교회는 선교하자, 전도하자, 이 지역사회에 사랑을 베풀자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큰 교회들이 하는 거지. 우리처럼 조그만 교회는 능력도 없는데 나중에 능력 생기면 할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불쌍한 사람 구제합시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우리도 힘든데 그건 부자들이나 구제하는 거지, 우리가 뭐 있어야 구제를 하지요. 나중에 부자 되면 할게요.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첫째 내 말을 지키며, 두 번째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칭찬받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 안 받고 칭찬만 받은 이유가 뭐냐?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교회는 칭찬만 받았을까요? 싹 잊어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들으면 안 잊어먹어요. 이제 왜? 지난번에 뭘까 그때 알았었는데 몰랐다가 두 번 들으면 이제 기억나거든요. 그러다가 세 번 들으면 이제는 100점이지요. 왜냐하면 그 서머나교회 감독 이름이 기억납니까? 폴리갑이라고 들어보셨죠?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예요. 여러분, 교회에 순교자가 나오는 교회를 주님이 왜 책망합니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숨을 바친 교회를 두고 주님이 왜 책망합니까? 폴리갑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죽겠다고 나서는 교회는 칭찬만 해야지 왜 책망합니까? 우리가 지금 오직 하나님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희생하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둘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편하고 속 편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그런데도 그거 마다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거는 기대를 알기 때문에 주님,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순교하더라도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우리를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가 그래서 그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죽을지언정 교회를 지킨 교회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해서 칭찬했고,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칭찬만 받았느냐?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교회는 선교 명령에 순종한 교회다. 서머나 교회는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순교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 명령에 순종한 교회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 당시 이 빌라델비아 그 지역에, 그 지역 소아시아에 교회들이 초대교회 때 벌써 300교회가 넘었습니다. 몇 교회라고요? 300개 교회. 근데 그 300개 교회들이 개척 초기니까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재정 유지가 어려워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이 300개 교회를 책임진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300개 교회가 그래도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이게 포도주도 보통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어느 교회가 다 공급을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300개 교회에다가 포도주를 다 공급을 했고 성찬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형편을 돌보고. 이 교회가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가 적어도 구리시 남양주 땅, 서울, 우리 서울 경기 일원의 센터에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300개 교회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도 어려운데, 니들도 힘든데, 쓸 돈도 여기저기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300개 교회를 너희들이 돌보고 있느냐. 칭찬하겠어요? 책망하겠어요? 빌라델비아가 그런 교회였어요. 선교, 전도, 교회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데 앞장선 교회예요. 자, 그러면 열린 문을 뒀어요. 이러한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선교할 기회를 빌라델비아 교회, 사랑할 기회를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 교회는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 규모가 작았던 교회가 재정도 없을 텐데 오늘 8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찌 그렇게 열린 기회를 놓치지 않았느냐. 여러분, 선교는 교회 사이즈, 교회 크기가 아닙니다. 이건 순종의 문제입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하는 거고 크면 큰 대로 많이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열린 기회를 두레교회에 줬는데 선교의 문을 잠가버리면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전도의 문을 잠가버리면, 왜? 교인들이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안 되겠다. 촛대를 옮겨야 되겠다. 큰 기대를 걸고 능력을 주었는데 선교의 문을 잠가버리고 전도의 문을 열린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문을 잠가버렸다. 세국 정책을 썼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에겐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너희 교회에 달렸는데 너희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너희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문을 잠다니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열린 문을 주님께서 닫아버려요. 그러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 열겠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선교사, 전도대, 이 구리 지역, 남양주 지역 이렇게 수없이 유입되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 회복시켜 주시면 두고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조국 교회의 모델된 교회로 반드시 하나님 만들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전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교수님에게, 교수님, 우리가 어떤 교회를 좀 본받고 목회를 배워야 됩니까? 그런 교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교수들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두레교회 가봐라. 할렐루야.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선교해야 됩니까? 말할 거 없어. 두레교회 가봐.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 두레교회 가보라니까 자꾸 말을 해.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이왕이 목회하고 이 기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주님 다시 배올 날이,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많지 않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왕이면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뻐하는 교회로 목회하다가 천당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그런 교회로 만들도록.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갖고 만들어진 도시냐면요, 원래 이 로마의 페르가몬 왕국의 에우메네스 2세라고 하는 왕이 그 지역을 그 페르가몬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는 늘 전쟁이 많았잖아요. 이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정치뿐만 아니라 군사, 경제, 문화에 아주 능통했던 이 에르메데스 동생인 아탈로스 2세가 있습니다. 이 동생이에요, 동생. 아탈로스 2세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정치를 맡겨놓고, 그리고 전쟁터에 에우메네스 왕이 나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누구를 더 좋아했느냐면은 동생인 아탈로스 2세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쟁하러 전쟁터 나간 사이에 국민들이 동생을 부추겨 갖고 형이 돌아오면 처형시키고 당신이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절대 지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2조 500년 역사를 보면 피로 물들은 역사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조카가 삼촌을 죽이고. 왜요? 정권 잡으려고.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아탈로스 2세는 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왕위 찬탈을 하지 않고 끝까지 형을 위해서, 왜? 형이 왕이니까요, 배반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형은 동생을 믿고 나라를 맡기고 전쟁터 나갔지요. 그러면 동생이 인기를 좀 끈다 그래서 형을 배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배신자는 하나님이 처형합니다. 이 형은 동생을 믿고 맡긴 사랑,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을 받고 배신했다, 형을 처형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가 주인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탈로스는 절대로 형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로마 백성들이 그 아탈로스를 향해서 아탈로스의 형제 사랑, 이게 하나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서로 해야 되느냐? 아탈로스의 사랑, 아탈로스의 형제애, 이것이 그 당시 고유 대명사였습니다. 보세요. 빌라델피아가 원래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형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합성어가 빌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이름이 아델포스, 형제, 필로스, 사랑. 이 지역이 바로 형제 사랑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름을 빌라델피아라고 지은 거예요. 이 동네는 이러한 사랑을 기반으로 세워진 도시다. 빌라델피아. 그 도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형제 사랑이 뜨거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에 걸맞도록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주님이 약속을 합니다. 소극적인 약속도 하지만 적극적인 약속도 해요. 소극적인 약속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열린 기회를 선하게 형제 사랑하지요? 왜? 지역 300개 교회를 다 돌보고 있으니까요. 이거 사랑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 먹을 거 다 먹고는 못하거든요. 자기가 배고파야 남을 돕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 선교,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니 열린 기회를 선하게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느냐?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이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몇 명이 회심하고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들어주겠대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충성했지? 너희들 앞에 저 무리들이 와서 무릎 꿇게 만들어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차 다가올 엄청난 환난과 박해가 있을 텐데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한 땅에 거하는 저들을 시험할 때라. 이러한 엄청난 시험이, 환난, 박해 시간이 올 텐데 그때에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은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 저 원수들을 무릎 꿇게 만들겠고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너희 교회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더 신나는 것은 12절입니다. 저는 12절 보고 참 신이 났습니다. 우선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가 막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앞으로 너를 이 민족의 기둥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너희 가문의 기둥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사회의 기둥 같은 존재. 기둥이 뭡니까? 기둥이 건재해야 집이 안 무너지거든요. 이 사회가 너 때문에 지탱될 거다. 너 때문에 보호받을 거다. 너희 교회 때문에 이 사회가 살아갈 거다. 이런 기둥으로 삼아주는데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 이름 써줄게.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름 써줄게.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거기다 써줄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게 만들어주겠대요. 빌라델비아가 뭐 했다고요? 선교와 사랑했다는 거예요. 선교와 사랑. 선문학교회는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아직 순교 안 했나? 그럼 선교해야 되겠다. 내가 아직 순교 안 했나? 그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러면 칭찬받는 거지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 성도들에게 이 상급 잃지 않도록 면류관 받도록 말씀을 굳게 잡고 살라. 이 말씀 꼭 굳게 잡고 변하지 말라. 그래야 너 상급 잃지 않고 면류관 잃지 않는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 지금 사명 줬지? 요거 굳게 잡아라. 전도 선교 쉬지 마라. 그리고 형제 사랑해라. 그러면은 요거 빼앗기지 말라. 그럼 내가 속히 올 텐데 면류관 너 줄게. 그 면류관 빼앗기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21세기 있는 우리 둘의 교회가 꼭 본받아야 할 것, 한마디로 열린 교회,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를 잘 선용을 해야 되겠다. 첫째는 뭡니까? 불신자를 향한 전도. 아시겠습니까? 왜 구리에다가 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은 없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구리 땅, 남양주 땅, 서울. 아시겠습니까? 이 하늘 아래 사는 사람 둘의 교회를 중심으로 불신자 전도하고 이것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어떡할래? 그 어려운 사람들 어떡할래? 난 너희 교회가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열린 기회. 이 기회를 아멘하고 받을 거냐, 문 닫고 거절할 거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멘했습니다.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뭐 할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교하고 이러한 교회로 만들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되느냐?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지 않고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뭉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형제 사랑이, 빌라델비아 지명 유래도 말씀드렸죠. 형제 사랑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또 형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 그럼 형제 사랑이 교인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다 사랑합니까? 1차적으로 구역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구역부터, 소그룹부터. 그리고 이제 구역 사랑했으면 지역을 사랑하고 교구를 사랑하고 전체를 사랑을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원끼리는 아주 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사랑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둥 같은 교회로 쓸 거예요. 기둥 같은 교회.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잘 데도 없고 호텔은 비싸고 그러면 무조건 둘의 교회 가봐라.
여기는 게스트하우스가 많단다. 선교사 휴식터가 있단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도 선교사들이 걱정하지 않게 편의를 봐주는 교회. 그래야 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열심히 나가는데 애들 등록금이 어렵거든요. 그럼 두레교회 가봐라. 그러면은 등록금 해결된다. 어려운 가운데도 너희가 이 열린 기회 이것을 놓치지 마라. 농어촌, 산간, 벽촌 어려운 미자리 교회들이 지붕이 비가 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면 노회장 있다가 서울 두레교회 가봐. 지붕 해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꼭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뭘 못합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사랑으로 목표를 삼으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자기 마음 비우고 욕심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뭉치면 하나님이 한 다리 성전보다 10배나 큰 걸 주겠지요. 그거 왜 안 주겠습니까? 아니 주의 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벌써 승기를 잡아야 됩니다.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무조건 땅만 찾으겠다면 하나님이 뭘까요? 그거 하고 뭐 하려고? 우리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거 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그거보다 10배, 30배, 100배 더 큰 일을 할 겁니다. 아마 이런 비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큰 소망을 갖고 우리 9월 19일 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 뜻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